네. 이 시편 8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요, 또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다윗과 또 솔로몬 왕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고통이 이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일찍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였는데 2지파가 이제 남쪽 유다였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쪽은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있었죠.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이들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한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갔던 민족들이었는데 두 쪽이 나고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정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사업도 무너졌어. 영적으로도 무너져. 영도, 혼도, 육도 다 무너져 나갈 때 살 소망이 없죠. 이 비참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집을 빼앗기고 사업이 무너져서 부도가 나서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때가 참에 이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전도 이룩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그 유대교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겠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각각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임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5장 그 1절부터 보면 7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다시는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저주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나라를 뺏기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을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려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성전은 무너뜨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들 이제 다 부서지고 안 하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저히 우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평안의 하나님,
분노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과정은 이제 끝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으니까 평안의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는 이제 다시 헛된 대로 가지 말자. 우상에게로 가지 말자. 그들의 말을 귀두리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모든 범사 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는 심령이요 가정이요 사업이요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 인애는 하나님의 궁율하심, 사랑을 말합니다. 인자하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구약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의 선자들입니다. 말씀의 선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으로 그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일평생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부터 예수에 잘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 위에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예수 찾고 말씀 찾지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예배 때는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나가면 딴짓하고 딴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임하길 원한다면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이 키스했다는 겁니다. 입맞추었다. 입은 누구하고 맞춥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입맞추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입맞추려고 그러세요. 징그럽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욕 나오죠. 싸움 납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을 때 뭐 뽀뽀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평안이 언제 오느냐? 화평이 언제 오느냐? 의로울 때 옵니다.
불의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평안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아, 잘 모르시네. 세상에 갈수록 어지럽죠. 가서 뭔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막 불안하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의로운 자도 있지만 불의한 자들도 있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좋은 머리로 예?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 하는 분들 보세요. 그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의롭게 시작했지만 법대로 내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시 패스하고 판검사되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불의한 자가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 주고 고통을 주죠. 그 일평생 수치스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자가 됐어요. 왜? 불의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처음에부터 손을 잡았겠습니까? 물리쳐도 달콤한 유혹에 어느 순간 넘어갈 수밖에.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충성된 우리야 나라를 위해서 휴가 나와도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가.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바깥에서 있다가 전쟁터로 갔던 그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간음하고 그 여자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그 우리아 살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야곱의 연약함, 다윗의 연약함, 솔로몬의 약점, 베드로의 약점, 바울의 약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강하고 잘한 것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들의 뒷모습, 그들의 내면, 그 죄성과 악함과 더러움, 추악함도 다 기록해 놓고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숨기고 살죠. 근데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영감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역사하셨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부자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달콤한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완벽했던 다윗,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영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방심하니까 한순간에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짓을 동시에 두 가지나 저질렀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금식하고 회개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스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가 왕권을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시뻘건 죄, 시꺼먼 죄 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맨날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애통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온전치 못함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처 자식도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갔어요.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그에게 왕권이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죄졌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아셔서 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하던 사업을 하던 보세요. 맨날 부딪히죠. 노와 사가 부딪히죠.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죠.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딪히죠. 네? 목사와 교인들이 부딪히죠. 교인들끼리 또 부딪히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어요. 왜? 불의가 있으면 어둠이 들어가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옷이 멋있어가지고 화장을 잘해서 살을 빼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서? 아니에요. 속은 다 껌껌했어요. 영은 껌껌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다 깜깜했어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기셔요. 그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타락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육체를 피 흘리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죠. 내가 마음은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러운 말하고 행동도 안 좋은 거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불의한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평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죄가 없어야 평안해지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를 계속 의지하고 그의 공로와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죠. 누구만 예수 믿고 누구 안 믿어보세요. 원수입니다. 또 누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했는데 누구는 예수 공로를 의지 안 했어. 그러면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평안이 없는가?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른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오셔서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죠. 구약의 연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그는 아버지 뜻을 완성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는 고통을 줘, 슬픔을 줘. 남편이건 자식이건 이웃이건 뭐 누구건 간에 막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작정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나가서 여행하면서 쇼핑하면서 머리 미장 가서 바꾸면서 그러면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시간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쓰고 나중에 다 후회하죠.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육체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끝납니다. 짐승같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무엇인가가 내게 와야지
인간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십니다.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볼 땐, 영적으로 볼 땐, 내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돈 많이 쌓아놓고도 괴로워 근심하고 분쟁하고 소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또 소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니까 평안이 없어요. 갈등과 아픔만 있어요. 분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이것이 믿음이 되시기로 많은 이 평안을 얻는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평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관계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궁일이 여기는 것과 진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진리, 말씀, 생명. 잘 가르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궁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맞는데 은혜가 안 돼.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아무리 은혜 받으려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뭐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예화를 뭘 들었느냐, 어디 말씀을 인용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몇 분을 했든지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했든지 간에 성도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한 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하고 가르치면서 은혜 받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자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도 불쌍히 여기고. 왜? 육체는 사는 게 다르지만 영혼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배고프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귓속으로만 들어가고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고 내 어둠을 물리치고 내게 평안과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분일이 여기는 마음, 진리와 인애, 이것은 때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고 능력 있어서 부흥했다가 나중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없으면 어떻게 교만해지는 게 그래서 그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 다른 거 다 틀리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은혜는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옳다 그러면 나만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나와요. 자기 제자는 나오지만 동역자들은 안 나와요. 급식무신하고 비유 잘 맞추는 사람만 나오지.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일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사업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누가 거기서 일해요? 자꾸 나가죠. 자꾸 나가. 분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다,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 말이 애들 속에, 자녀들 속에 들어가려면 자녀들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했다가는 잔소리를 듣고 신경질 나고 짜증냅니다. 나이 좀 들으면 이제 화내죠.
힘이 좋아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엉겨붙죠. 덤비고. 왜?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옳은 말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 이 좋은 말씀이, 이 좋은 교훈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직원들과 함께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고 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나하고 성품이 같든지 다르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내 취향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든지 나하고 학교나 고향이 같든지 다르든지 관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들이받죠. 데모하든지 막 폭력적으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도 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의롭고 한 사람은 불의하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돌이키고 바꿔야 돼요?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 바꿔야죠. 근데 겸손한 사람이면 빨리 회개하고 바꿉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못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지대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망해가고 몰락하고 있습니까? 예?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업도 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교만해서 그래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면 대책이 없어요. 왜? 회개를 못하니까. 내 말이 맞지.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 돌이키는 걸 못합니다. 다 내 생각만 맞아. 내 말만 맞아. 내가 하는 것만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뭔가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겸손해서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려고 하고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부모건 사장이건 직원이건 동료건 누구 간에 그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을 때 이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은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계속 불의하게 살려고 그러고 불의하게 돈 벌려고 그러고 불의하게 부를 쌓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사업하는 동료 간에도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도 뭔가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나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도 바른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오직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정사정 안 보고 시꺼먼 거 뭐 그냥 당연한지 알면서도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가정들이라면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된다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돌이켜야 되는가 깨닫고 돌이킵니다. 시간이 빨리 되든 오래 가든지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때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정말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평안하려면 교회들끼리도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이 땅에서 정말 지속이 되려면 굉장히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됩니까? 한 번 말씀 들었다고 됩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도 베드로, 마귀가 너 물값을, 사단이 너 물값으로 됐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는 우리를 물값으로 답니다. 오늘 충만히 받고 하하호 했으면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또 찬바람이 쌩하고 불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찬바람이 그냥 북풍 한파가 팍 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서 어느 때가 된 그때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또 누구 간에도 평안한 관계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성도도 평안하고 교회도 직장도 일터도 어디 가든지 평안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항상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의와 평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저 사람은 틀려고 해서 맨날 정죄하고 들이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궁일이 여김으로 또 그 말씀으로 평안의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85장 시편,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정말 그 산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앞날도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자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가 주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랬어요. 의가 막 다름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앞에서 다름질해야 돼요.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힘써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좋은 것을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내 앞날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영육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